오늘 추수감사절이기는 한데요.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로 지난주에서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설교 계획이 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출애굽의 복음을 준비를 했거든요. 출애굽의 복음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왜 출애굽의 복음인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돼서 순서를 조금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인가, 출애굽은 뭘 말하는 건가, 이거를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 2시에 말하자면 오늘 설교에 앞서야 될 내용을 오늘 2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교회의 사명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우 목사가 창설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지금 한 20년 전에 구입을 해서 공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국제 출애굽학 연구회라고 하는 세계 단체가, 선교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보면 출애굽 신학, 출애굽 복음 이런 용어를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이제 접하게 돼서, 저는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씨름을 했었는데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출애굽의 복음하는 이런 제목으로 큰 이제 제 설교 내용들을 수십 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몇 시간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하고 조금 가볍게 연결을 시키면서 광야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아주 장황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설교 도중에 지금 이 광야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했거든요. 자, 이걸 조금 잠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얼마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 받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거기 무슨 뭐 장로교, 감로교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무슨 제도도 아니고 조직도 없었고 그냥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게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시기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거는 바로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간 있지 않았느냐, 그것과 바로 이 공동체는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리를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다. 출애굽 역사의 광야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출애굽 역사의 광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해드리려고 주보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 도식이 그려져 있지만 이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출애굽 얘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선민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본래 여기 살았죠. 본래 여기 살다가 절로 건너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래 여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무르게 되지 않아요. 자, 이것과 오늘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과 지금의 세상은 의미가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아서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광야로 나온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만 보시면 간단하잖아요. 아, 광야는 바로 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로구나, 그 얘기입니다.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교회가 뭐냐,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크게 보면 천주교회가 말하는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좀 다르고요. 또 같은 듯하지만 장로교가 말하고 감리교가 말하고 침례교가 말하는 교회가 조금씩 좀 결이 조금씩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론 그 저마다 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이렇게 봐야 된다, 또 현대인이 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고. 그러나 그거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뭐냐고 했을 때 교회의 원형은 출애굽 역사에 광야에서 읽으면, 광야를 알면 교회가 설명된다. 저는 이게 깨달은 거죠. 이분들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고대든 중세든 현대든 원교파든 다 그런 강론에서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말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역사의 광야가 교회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구약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니까, 이것은 바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 10년, 20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고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뭐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기왕이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교회를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 출애굽 역사의 광야에서 교회를 읽을 수 있으면 시대가 변하든 말든 우리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내용을 7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교회 사명 7가지를 말하기 전에 요 아랫단을 좀 잠깐 좀 보시면 요거부터 이해하고 지나가시자고요. 이제 여러분 그 주보 원고에 이제 3번으로 지금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걸 여기다 지금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자, 출애굽기 성경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앞에,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있습니다.
3장 8절 한 절만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세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요, 이 출애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모세는 심부름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내가 다 같이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성경은 데려가라, 옛날 성경은 이르려 하노라. 같은 얘기죠. 자, 이게 참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읽은 본문이잖아요. 자, 여기 뭐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 기독교 신론, 기독론이 설명이, 이게 다음 주간부터 제가 이걸 하나씩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예수님, 내려오시는 성령, 신론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론이잖아. 구원론. 어디서? 노예된 자리에서, 죄인된 자리에서 인간론이, 구원론, 인간론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여기가 교회론이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는 이 의미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시대니까요. 교회는 성령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르게 하신다. 이게 종말론이죠. 이게 천국론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뭐 제 목사님 계시지만 이게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 조직 신학이 출애굽기 3장 8절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성경 구절이죠.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고만두면 10년 돼가지만은 첫 목회할 때 충청부터 충주 지역에서 첫 목회하는데 한 1년쯤밖에 안 됐는데, 저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선배 목사님이 오늘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저를 평택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라고, 제가 처음 부흥회 강사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원고 좀 써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요. 이건 목회 시작한 지 한 달밖에 1년밖에 안 됐는데 날 부흥회도 가라고 선생님이 이제 훈련 겸 시키시는 거예요. 그 평택이 아니라 안중 지역의 나사렛 교회였는데 한 200명 모이는 적지 않은 교회인데, 그 이제 집에 와가지고 원고를 무슨 원고를 가지고 첫 부흥회를 나가야 되나 할 때, 그때 이미 제가 이 출애굽기 3장 8절을 가지고 부흥의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게 횟수로 말하면 1976년, 77년쯤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시 횟수며 금액이며 이런 게 약해가지고 참 너무 헷갈리는데, 또 첫 목회할 때니까, 군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첫 목회를 할 텐데, 그래 출애굽기 3장 8절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부흥회를 원고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갔죠. 선생님이 쫙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정도사 이 정도였어? 됐어, 잘 다듬어서 가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가 열심히 가서 하고 와. 그래서 이제 첫 부흥회를 평생 잊진 않지요. 첫 번째 부흥회 나간 거에서 첫 번째 원고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설교를 한 지가 지금 뭐 해수는 50년 전 얘기라는 얘기니까 거의 굉장히 사실은 미국에 가서 있을 때 이 원고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누가 내라고. 근데 돈 한 3,000불만 내면 만들어 주겠다고. 이 나쁜 놈들. 박사 안 하면 그만이 $3,000 가져와서 박사 그게 가짜 박사 가지고 뭐하냐 그게. 뭐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지만은 저는 이 내용이 기독교 신학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고라는 점을 한번 지목사님 한번 두고두고 한번 이거 잘 공부해 보시면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약교회 사명 7가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생각을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던 40년을 지금 머리에 담으십시오. 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읽으신 분대로, 또 안 읽으셨지만은 짐작하시는 대로,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 그건 뭐 7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큰 거 7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40년 전에 쫓겨났던 광야에 갔었던 모세가 돌아와서 바로 앞에 갔었습니다. 바로요,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는데 내가 왜 왔느냐면 내 백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로 18, 여러분 주부에 지금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출애굽기 3장 그렇죠. 15절로 18절이면 모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이제 원고에 있으니까 말씀 들으세요.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오니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유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가 갖는 사명은 첫째로 예배가 첫 번째 사명이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 말고 형식적인 예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쏟아붓는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제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사명, 교회 사명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다.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 예배는커녕 누구를 섬겨야 했어? 애굽의 신을 섬겨야 돼. 송아지 앞에 절하고 바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거니까 애굽 사람이 바로 앞에 절하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그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 애굽에서는 안 되잖아.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 신에게 예배하잖아요. 뭐 절이 됐든 신사가 됐든 뭐가 됐든 말이지. 교회는 하나님께 성경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광야교회 사명의 첫 번째다. 아까 우리가 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원고에도 되어 있네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 광야로 나온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영원토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뭐를 영원토록 기억을 합니까? 뭘 영원토록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2월절이지.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건 뭐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뭐 어느 교파가 됐든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이지. 이 교회의 사명의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일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기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하고 유월절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라는 절기,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주간, 부활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또 맥주감사도 또 따로 하긴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 교회가 지상에 생겨났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지키는 이 수장절, 연종에, 연말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유목민족들이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출을 거두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 수장절의 의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알곡은 들여지고 쭉저기는 불에 던져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절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교회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유월절, 맥주절, 뭐 오순절, 수장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절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절기에 갖는 의미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 이것이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지요. 생명의 도를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아까 뭐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죠? 사도행 7장 3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게 전에 성경에는 생명의 도를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됐던 성경이 이제 번역이 조금 바뀐 같은 내용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도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육신의 병 고치고 육신의 죽었던 자 살리고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을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저 하고 싶은 얘기 떠들어대는 데가 설교가 아니고요. 뭐 근사한 얘기, 뭐 그럴듯한 포장된 얘기, 뭐 그것도 뭐 혹가다 할 수는 있지만은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도 설교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뭐 꼭 음성이 아니어도 환상이 아니어도 어떤 감동으로 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전달되는 가운데, 전하고 듣는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설교고 그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럴듯한 얘기, 재밌는 얘기, 그건 뭐 교회 아니어도 뭐 더 좋은 얘기 많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받아서 전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보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허접스러운 소리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사람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한 3만 명, 63만 몇천 명이 나왔습니다. 뭐 그 수치 뭐 매달리고 없습니다. 60여만 명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 나온 사람들 중에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20살 미만이었던 어린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여기서 출생한 사람이었던지 그들이 또 들어간 사람이 한 60여만 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 거반다 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나이가 차서 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본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떤 신세였어? 노예잖아, 노예. 근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자유하는 자가 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노예는 뭐냐면 시키는 거 하고 저밖에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냥 남에게 핍박 속에 받아니까 저 하나 어떻게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남 돌아볼 여유 없고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요. 편안하면 되고요. 그게 노예 근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하는 자가 됐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맡기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애굽의 의식을 못 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쩍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거긴 좋았는데, 심지어는 아이 그냥 여기서 그냥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 여기 만나도 있고 매출하기도 있고 요짓하고 말이지. 쩍 하면 모세 내내 죽이자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다는 말. 광야의 교훈을 삼아서 신약교회는 그들처럼 그런 짓 하지 말아라고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장례 지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허물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올 수는 있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돼야 돼?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기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한다는 말이야. 세상에서 하던 짓을 오히려 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오죽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건 다 옛사람은, 옛사람, 애굽에 속해있던 사람은 광야에다 다 장사 치료해야 되는 거,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여기 무덤이 돼야 돼. 무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광야교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여기서 나오기 직전부터 홍해바다 직전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이 나타나서 애굽의 군대하고 사이를 막아주시고, 광야 40년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사막에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모세님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럼 나팔을, 신호를 불어가지고 천막을 확 걷어서 다 질서 있게 순서대로 서서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섰습니다. 정지! 또 나팔 불어서 정지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동서남북으로 다 지파별로 다 질서 있게 천막 치고 생활합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쉬어보면 한 40번 정도 이동을 한 것 같아요. 40번 정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리로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가 없는데,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간을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음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지리가 훤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면 가나안 땅이 질러가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 기둥 따라갔어. 구름 기둥. 왜 하필이면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지 몰라. 그럼 사막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여기 블레셋 땅이라고 말하는, 사실 뭐 가까운 데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약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땠어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인데, 여기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왔다면 말이 가나안 땅이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되는 거이다 또.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걸 광야에서 다 청산해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땅이니까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남지사님이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천당을 금방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마찬가지야 다. 근데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 뒀을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라고 여기다 모아놨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편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여기서 보대껴봐야, 보대껴보고, 그래야 또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알아도 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였다. 교회는 목사,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목회자의 그런 철학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따라 순종해 가는 걸음이, 그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성막을 지라고 그래서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는 그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온갖 기물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 또 나팔절 또 유월절 올간 절기를 지키고 성막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 제도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은 적 있잖아요. 그게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영원한 안식의 날을 소망하는 날, 이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막에서 각종 번제다, 화목제다, 속건제다, 각종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희년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레위기서에서 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성화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해요. 병도 고쳤어요. 거룩해져야지. 방언하고 병 고치고 들었다 놨다 한다는데 도무지 거룩함을 볼 수가 없어.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어. 그게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무지 성장이 없어. 맨날 초등학교 1학년이야. 맨날 그 자리에 있어. 먹여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나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대로 하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 성막 생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 여러분, 어차피 자격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이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기서 홍해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애굽의 군대가 뒤돌아오고, 야 모세야, 이거 뭐하는 짓이냐? 우리 물에 빠져 다 장난치려고 데리고 왔느냐? 금방 그 사이에도 그 10가지 재앙도 봤잖아. 애굽에서 하여튼 참 못 말리는 거야. 이게 말이야. 옛날 신자는 그 신자는 우리 신자 똑같아 지금. 맞아요. 그래 모세가 말이지. 모세도 참 당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보라 하고 그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야. 이게 또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그따 소리 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갈 수 있게 길 만들어 줬다 그 말이거든요. 뭐가 됐든 지진이 나서 땅이 올라왔든 뭐가 됐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한마디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들어섰어. 왜? 믿음이 없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자, 40년 지나갔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끝판에 강이 또 하나 나타났어. 무슨 강? 요단강이 나타났어. 강이 또 있네. 그러면 40년 전에는 두려워서
다 빠져 죽을 것 같이 했지만은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 제사장이 법궤를 내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모세가 앞으로 하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밟고 들어갔어. 뭐가 차이가 있죠? 알아들으셔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반대. 믿음. 하나는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갔고 여기는 들어가면서 갈라졌고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